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61쪽입니다. 구약 성경 361쪽,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때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여름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는데 초등학생인 저를 좀 데리고 가달라고 어머니가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수련회에 초등학생인 제가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게 교회에 처음 다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중고등부 수련회를 여기 대구 주변 어느 기도원에서 했는데요. 밤에 집회를 하는데 저녁 7시쯤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설교를 2시간, 3시간쯤 하는 거예요. 그 설교가 끝나면 또 기도를 하라는데 그 기도를 1시간, 2시간씩 합니다. 그러니까 집회가 마치면 밤 11시, 12시쯤 되더라고요. 저는 생전 처음으로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는데 그 처음이 한 번에 2시간, 3시간짜리 설교를 들었고요. 기도하면 한 번 하는데 1-2시간씩 기도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그것도 소리 내어서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제 옆에 있는 고등학교 형님들은 방언으로 제가 모르는 말로 막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 예배나 집회는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초등부 주일학교에 가는데요. 거기 가보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설교를 10분밖에 안 해요. 설교 마치고 나서는 기도를 1-2시간쯤 해야 되는데 그냥 전도사님이 짧게 기도하는 거 따라하라면서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는 그게 끝이에요. 싱거워서 빨리 어른들 예배 드리러 가고 싶더라고요. 중고등부에 올라가니까 토요일에 산에 가서 기도하고요. 기도굴이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때는 토요일에도 학교를 가던 때였습니다. 토요일에 오전 수업을 하던 때였는데요. 학교 갔다가 오후에 교회 와서 그렇게 기도 모임을 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저 정 목사가 어릴 때 이상한 교회를 다녔네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상한 교회를 다녔던 것이 아니라 그때는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성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기를, 예수님 살아계심을 알려주시기를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냥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산에 올라가서 바위 붙잡고 큰 나무 뿌리 붙잡고 소리 내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다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옛날에는 산에 들어가서 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또 왜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들이 그렇게 많았는지 몰라요. 기도하는 시간이면 그분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아내들이 대우받지 못하던 때 아니었습니까? 어린아이 업고 안고 와서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 한번 부흥 집회를 하면요, 저녁에 7시 시작해서 밤 10시, 11시 넘기는 게 다반사였어요. 그걸 4일, 5일씩 했습니다. 새벽에 모이고 오전에 모이고 밤 집회로 하루에 3번씩 모였습니다. 예배당에 자리가 없어서요, 여기 강대상 위에까지, 목사가 설교하는 강대상 위에까지 다 올라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젖먹이 없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고 하고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 민감해져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도와주시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민감해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고 기도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일이 되었어도 그냥 우연히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될 때가 돼서 된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고픈 사람처럼 찾았던 사람에게는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요,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원래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주시니까,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기적이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런 은혜, 그런 기적을 체험하니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한번 가보자고, 예배 드리러 가보자고, 같이 예수 믿자고 자꾸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교회들마다 어린아이들이 바글바글 했고요, 중고등학생들, 청년 대학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요, 수요일 기도회 시간에 청년들의 얼굴을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을까요? 수요 기도회에 청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주일 오전 예배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주일 오전 예배에 미리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친구와 친척과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방 모임에 한번 가보자고, 우리 청년의 모임에 한번 가보자고, 내가 믿는 예수 같이 한번 믿어보자고 말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사사라는 말은 판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재판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사가 판결도 하고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도 나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을 이끌고 지도하고 판결하는 이 지도자가 바로 사사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짜 사사, 그 백성들의 삶을 판결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 사사기에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는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윤리적으로 가장 혼잡하고 정치적으로 가장 어지러웠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이 사사기에서 다 보여줘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잘 믿었지만 새로운 문화,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놀랍게도 그때 그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우리 시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온 분들 중에는 집안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은 신앙의 1세대들이 계실 겁니다. 보통 그 신앙의 1세대들은 갖은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거든요. 예전에는 각 집안마다 제사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였어요. 예수 믿으니까 제사 참여 못한다고 하면 그 집에서 호적을 파버리겠다고 나가라고 해서 그 가족들과 단절되어서 절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며느리라고 시어머니에게 미움을 받는 며느리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우리 중에는 전쟁을 경험한 분들도 계시는데요, 6.25 때는 북한 공산 치하여서 예수 믿으면 그냥 다 죽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1세대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죽음과 삶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도 그랬습니다. 처음 성도들이
콘센트 막사 빌려서 밑에 가만히 깔아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교회당을 짓기 위해서 십시일반으로 헌금하고 전세금 빼서 월세로 돌리고 그걸 교회당 건축하는 일에 들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고 그 당시 어른들 중에는 여자 성도들까지 교회 건축하는 현장에 나와서 등짐을 지기도 했습니다. 벽돌 나르고 자갈 나르고 모래 나르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구역 모임, 건찰 모임, 주일, 수요일 가리지 않고 모이려고 애를 썼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를 썼던 그 신앙의 1세대 성도 가정에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1세대들의 그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옛날보다 살기 좋아졌거든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콘센트 막사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본다면요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 그 자손들은 교회에 안 보이는 겁니다. 교회들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어른들은 많은데 젊은 사람들은 없다고,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이제는 50%가 넘었다는 이야기가 우리는 벌써부터 듣고 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뭐가 문제인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그 아픈 일이 벌써부터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들이 예전에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때가 있었어요. 고생을 무지막지하게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종살이 하던 이집트 땅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시고 이스라엘이 자유민으로 풀려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세요. 가나안의 땅, 죽음의 땅이죠. 여러분,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땅에서 40년을 보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들어와 보니까요 이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는요 조그만 거 하나가 다 아쉬웠거든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조그만 거 하나가 너무 아쉬웠어요. 물 한 모금 마시려고 해도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먹고 그냥 죽거든요.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 신발,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요 그 옷, 신발, 옷 한 벌로 버티는 거죠. 거기서 어디서 신발을 얻을 수 있으며 어디서 옷을 해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그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옷과 신발을 보면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데도 물도 많고 옷도 많고 신발도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예전보다 더 잘 살게 되었는데요, 거기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기도 안 해도 먹을 게 있거든요. 감사하지 않아도 이전보다 더 풍족하거든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잘 살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전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싶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겁니다.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대놓고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이전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죠. 예전에는 조그마한 것만 생겨도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살만하니까 큰 것이 생겨도 더 여유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그 입술에 다 나타납니다. 조그만 것, 그 조그만 일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요 그게 우리 말, 우리 얼굴에 다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걸 다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아빠가 뭐 때문에 감사한지, 우리 엄마가 뭐 때문에 행복한지 우리 아이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예전에 그 조그마한 일에 감사했던 우리가 이제는 그게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못하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보니까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못하고, 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나는 가지지 못해서 속상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이 땅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꿀리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은근히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지, 이 땅에서 나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괜찮지 하는 생각과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가진 그 영적인 위선과 거짓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자란 아이들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대학 앞에 가면요, 젊은 사람들이 억수로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그 청년들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신천지 이단 모이는 데 가면 젊은 아이들이 학교도 휴학하고 거기에 버글버글 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 세상이 좋아서 떠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른인 우리, 부모인 우리가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말하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말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시대의 문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하지 마라, 가지 마라, 못한다 해버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친구들이, 이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경험하는 시대는 전혀 다른 시대거든요. 거기다가 교회의 어른들,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신의 자녀들, 청년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주기를 바라니까요. 대학에 갈 수 있으면 교회도 오지 마라, 다음에 가라, 학원 가라 해버리니까 그 청년들이 교회는 안 가도 신앙은 없어도 되는 거라고 이미 부모에게서, 어른들에게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살아있을 때, 그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에서 살다가 요단강을 건너고 믿음의 싸움을 했던 어른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그 분위기니까, 그 가정의 분위기니까 당연한 일이고 대세였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대로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은 그 세대를 가리켜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난 다른 세대,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다른 세대였어요. 그야말로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와는 다른 세대, 우리와 신앙이 다른 세대,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지 못한, 이해하지 못한 세대가 되어버렸다고요. 아버지들은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자식 세대는 가나안 땅의 풍요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세대하고 우리 세대하고 같습니까? 아버지가 지금 우리가 겪는 것을 아버지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은 가나안 사람들처럼 가나안의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고 성공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야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그 다음 세대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금 바쁘니까, 지금 성공하기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이기기도 정신없으니까 하나님을 섬길 틈도 여유도 하나님을 섬길 마음도 없는 거죠. 그래서 광야를 경험한 부모 세대들이 고생한 이야기, 나는 옛날에 이렇게 고생했다고, 그런데 너희들은 뭐하냐고 이야기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면 겉으로는 듣는 척하면서 그냥 자기 하던 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것을 보고,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신앙이 미적지근해 있는 것을 보고 이 녀석들의 문제라고,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얘들은 이상하다고,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문제의 책임을 돌려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부모 마음대로 자녀들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녀들의 신앙, 그 자녀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어릴 때부터 그 부모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나는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신앙을 물려주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녀들은 그 부모의 영적인 위선과 거짓을 보고 자란 거죠. 그 부모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지를 보고 자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의 문화를 해석하도록 도와줄 책임이 그 부모, 그 교회의 어른들에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어른들인 우리, 어른인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예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의 문화를 해석하기보다는 이 땅의 소유를 많이 가지라고, 이 땅의 풍요를 먼저 붙잡으라고 가르치는 그 어른들 때문에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 하나님께 신실한 세대가 되기를 원한다면 신앙의 1세대인 우리, 부모요 어른인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신앙으로 이 땅의 문화를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문제 근원에는 어른인 우리가 있습니다. 어른인 우리를 보고 실망해서 그 아이들이 신앙 가지기를 포기하는 거라고요. 이 땅의 풍요와 안락함에 취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어른들 때문에 그 아이들이 신앙을 포기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부모,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면서 어리석은 생각과 가치를 바로 잡아가는 어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자라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기대하는 어른,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 학생들, 청년들을 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어른, 영적인 어른들이 되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를 신실하게 잘 믿는, 노년에 신실하게 예수를 잘 믿는 교회 집사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그분에게 아들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 아들이 그 장례식장에 와서 성도들이 내놓은 부조금 다 들고 인사 한마디 없이 가버리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아들은 어머니가 믿었던 예수 신앙을 전혀 모르는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을 받고 나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귀히 여기면서 우리가 등짐지고 자갈돌 나르고 벽돌 나르고 교회 건축한다고 우리가 전세금 월세로 돌리고 그렇게 헌신했던 이 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신앙으로 살려고 할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 어려운 시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아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까요? 이 풍요의 땅에서 그 풍요를 누가 허락하시는지 알려고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에는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그 알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이름을 몰랐다, 그 교회에서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몰랐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왜 몰라요? 다 알지요. 우리가 TV 보면 나오는 그 연예인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그 이름 정도는 우리가 들어서 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걔,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 진짜로 아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꼬리를 내립니다. 우리는 모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안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체험해서 오랜 시간과 함께 세월을 보내면서 관계를 맺어서 안다고 하는 경험론적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알지 못했다는 그 말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다니셨으니까 저절로 알고 듣게 된 그 하나님을 몰랐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알고 믿은 그런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은 있어요. 성경 속에 하나님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하나님, 내 인생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모른다는 거죠. 사사기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다음 세대들이 그랬다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나쁜 짓 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는 그런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고, 가끔 힘들 때, 어려울 때 자기 일을 도와달라고 그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정도 신앙을 가지면서 살 거예요. 평소에는 건드리지도 못하게 자기 문 쾅 닫아버리고 살다가 아쉬우면 슬며시 방문을 열면서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어떤 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그 뜻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살아봐야 하나님의 이해가 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우리 부모님을 이런 식으로 인생을 인도했습니다로 감사하는데, 그 정작 자녀들은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을 모르고 어머니가 믿었던 그 영성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멀뚱하게 앉아있다가 부조금 챙겨서 가는 그런 현실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이 풍요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해주는 영적인 부모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른들이,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을 잘 믿는 예배자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밤에 우리 집 아이가 유명한 여자 아이돌 그룹 콘서트에 다녀왔어요. 그 콘서트에 가려고 한 2달 전부터 표 예매하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더라고요.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그 아이돌 그룹이 부르는 노래 가사 외우고, 그 노래에 맞는 댄스 춤 동작 외우고, 그 노래가 나오면 외치는 구호가 있는가 봐요. 그걸 같이 외우는 거죠. 제가 밤에 집에 들어가니까요, 아내가 우리 둘째는 공부하고 있어요 해요. 그래서 웬일로 우리 큰아이가, 둘째 아이가 아빠가 오는 줄도 모르고 늦게까지 공부를 하는 모양이네 했거든요. 근데 그 공부가 제가 알고 있는 그 공부가 아니더라고요. 콘서트에 가서 부를 노래 가사 외우고 춤 동작 외우는 공부였던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미리 콘서트 가서 손에 들고 흔드는 무슨 응원 도구 같은 게 있는가 봐요. 그것도 인터넷으로 미리 구입해 놓고 7시부터 콘서트 시작하는데 3시부터 줄 서서 기다리는 거죠. 미리 돈 내고 가서 기다리고 3시간 동안 하는 그 콘서트를 서서 함께 노래 따라 부르고 구호 외치고 그러다 오는 거죠. 그거 보니까요, 이야, 우리도 교회 현관에서 입장료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주중에 주일 입장권 미리 예매한 사람만 예배 현장에 들여다보냈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가수들의 콘서트장에서는 흥분하고 열광하고 감동을 하는데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불려지는 교회에서는 흥분하지도 감동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가수가 부르는 노래는 이 시대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젊을 때에도, 지금보다 젊을 때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았던 노래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감동을 받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노래를 같이 부르고 거기서 기쁨을 얻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유명한 가수들이 부르는 그 노래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감동적이고 더 드라마틱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흥분하지도 않고 감동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집에 가시면 아무도 TV 안 보는데 그 TV 켜놓고 생활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설거지 할 때도, 신문 볼 때도 TV는 켜놓는 거죠. 어떤 분들은 밤에 잘 때도 TV 켜놓는다고 하더라고요. TV 켜놓지 않으면 뭔가 썰렁하고 적막한 것 같아서 그냥 켜놓기만 하고 정작 다른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는데 그냥 TV 혼자 소리를 내고 시간 되면 프로그램 바뀌어서 뭐 나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을,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들어요.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주일에 한 번은 예배하러 나와야 한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는 그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TV 켜놓고 나는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예배하러 나와서는 나는 다른 생각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찬송을 부를 때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생각, 다른 걸 해요. 여러분, 찬송을 함께 불러야 우리 마음이 열립니다.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노래로 내 마음을 고백하고 그 노래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가사를 생각하고 그 노래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면 지금보다 훨씬 감동적인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버이날에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대견하지 않았습니까? 기분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 아이들이 현관 로비에 서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노래를 부를 때, 축복하며 노래를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뿌듯하고 그 속에 여러분의 자녀를 발견하면 눈에 눈물이 핑 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부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찬송을 들을 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불러주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느끼는 그 감정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그렇게 받으신다고요. 우리의 찬송을 그렇게 기쁘게 들으세요.
함께 기도할 때는요, 그 기도 속에 나를 던져놓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이야기해 보세요. 예배 중에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같이 소원하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러 나온 내 형편과 내 심정을 아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내 옆에 있는 남편도 모르고 아내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세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일도 없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답답해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어떻게 대하시는지가 나옵니다. 그 요한계시록이 처음 기록될 때에 성도들은 정말 극악한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끔찍한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울면서 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들이 그냥 허공에서 연기처럼 흩어지고 아무런 일도 안 생긴다고 생각했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8장에서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치 그림처럼 천사가 와서 향연처럼, 향의 연기처럼 허공에서 흩어지는 것 같은 그 기도를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하고 낙심할까봐, 기도하지 않을까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실제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시려고 천사가 그 기도의 향연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마치 그림처럼 보여주시는 거죠. 기도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 생각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길 뿐이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로 신음하듯이 하는 그런 기도들이 그냥 허공으로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간다고요.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가 내뱉는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말을 오랫동안 자꾸 들어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꾸미고 있든, 그 사람이 어떤 치장을 하고 있든, 그 사람이 가진 이미지가 얼마나 화려하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을 오랫동안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으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입니다. 그 속사람, 그 속마음이 그 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 있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동서남북 찾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신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두렵게 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나와 함께 있음을 알고 기뻐하고 위로를 얻게 되는 거죠. 자세히 들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찾아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데 그냥 유명한 아이돌 그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의 창조자여 이 땅을 질서를 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데, TV 켜놓고 다른 일 하는 것처럼 너는 해라 나는 내일 한다고 하는 그 예배의 태도는 옳은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이 아이돌 그룹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왜 흥분되지 않을 수 있으며 왜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인 우리, 어른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예배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그 은혜, 그 감동을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 예배의 중요함을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게 될 시대는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시대요, 우리가 모르는 환경과 형편이 될 겁니다. 광야에 살았던 그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다음 세대를 보고 힘들어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요, 이제까지 알아왔던 거는 완전히 달라지는 시대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정신없이 바뀌는데 지금보다 더 빨리, 더 크게 바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지,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 어른들인 우리는 모릅니다. 전쟁을 경험한 어른들은 그때보다 더 어려운 일이 어디 있다고, 지금 어렵다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전쟁도 죽음의 시대요, 고난의 시대이지만 우리 자녀들이 지나갈 시대도 새로운 방식으로 그 자녀들에게 죽음과 고난을 가져다줄 시대인 겁니다. 광야에서 지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자녀들도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비교적 풍요한 땅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산다는 말씀을 하세요. 광야와 가나안이 전혀 다른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문화, 하나님을 아는 문화를 일으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려면 광야에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문화를 일으킬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을 계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10대, 20대 자녀들은요 40대, 50대, 60대의 어른들, 부모들과는 전혀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문화 속에 있어요. 옛날에 우리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 자녀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호랑이 탈 쓰고 북치고 다니면요 제 뒤로 어린아이들이 줄줄 쫓아왔어요. 지금은요 그렇게 하면 파출소에 잡혀갑니다. 전혀 다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의 자녀들이 속해 있는 그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광야에서 했던 방식대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이 말해서는 우리는 똑같이 실패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는 다른 환경 속에서 살겠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의 문화를 해석해낼 수 있는 영적인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가르치고 기도해 줘야 한다고요. 그냥 이 땅의 문화 속에서 잘 살아라, 성공해라, 제대로 직업 가져라가 아니라 이 땅의 문화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길러줘야 된다고요. 그냥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의 문화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시대를 통과하도록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시대에 살지 모르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줘야 될 책임이 우리 세대에게 있다고요. 여러분, 부모 여러분, 교회의 어른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안에 자라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기뻐해 주세요. 여러분 즐거워해 주세요. 아이들이요 정말 잘 알아요. 누가 우리를 좋아하는지, 누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지, 누가 우리 사람인지, 누가 내 편인지, 누가 나를 격려하는 사람인지,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이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 그런 어른들이 있는 곳에 젊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없는 것은 그렇게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어른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랬다면 여러분 어른들이 돌아와야 합니다. 어른들이 새로워져야 하고 어른들이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어른들이 축복하는 어른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학생들, 청년들을 기뻐하고 축복해 주세요. 이 축복은 어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이 축복은 어른들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죠. 오랜 세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어른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이걸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 우리보다 더 영적인 세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런 길을 가지 않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 영적인 세대가 되도록
기도하고 돕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지도하고 돌보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 줄 알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살도록 그 신앙으로 이 시대를 해석해낼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와 같은 신앙의 세대, 부모보다 더 영적인 세대가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시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이면 함께 예수 믿는 이야기, 하나님을 믿는 이야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는데 아이들은 딴짓하고 있고 떠들고 있고,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고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한때는 기도를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들 취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잘되게 해주십시오. 높은 데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전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했어야 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우리 지금부터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체험적으로 성경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데 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해석해낼 수 있는, 이 땅의 문화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새로운 문화, 새로운 언어로 이 땅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인생의 앞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고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기도를 해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잘 믿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모님과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앙을 주님이여 신앙하는 방식은 조금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신앙 가지고 주님이여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의 문화를 주님 해석하고 이 땅에 일어난 일들을 주님 해석해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아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수많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주 앞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 시대의 문화로, 이 시대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깨어있는 교회, 끊임없이 변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바랐고 학교에 들어가고 직장을 가지고 결혼하고 높은 데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저희들이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예수 잘 믿는 자녀들 되기를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대 이야기만 하며 이 시대의 자녀들이 어떤 일들을 겪고 경험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시대의 언어로, 이 시대의 문화로 자녀들에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시대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을 지켜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아서 지금도 슬픈 마음과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고통하며 기도하는 수많은 부모들이 있음을 주님이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자녀들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먼저 주 앞에서 참으로 흥분하며 감격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부모가 되게 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이 변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여주게 하셔서 거짓과 위선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진실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을 저희들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시대가 흐르고 세월이 흘러가지만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운 언어로, 새로운 문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에 그런 사역자들, 그런 중직자들, 주님 그런 교사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